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였느냐? 이 성경에 의하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걸을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 그 아이들과 가족까지 합치면 뭐 대략 3배, 4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안락한 여행은 아니었을 것이고 뭐 잠자리야 뭐 초막절 텐트를 치고 지냈으니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겠다 싶은 것이 이 물과 식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이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미의 7개나 있는 오아시스에 머물게도 하시고 그렇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후로도 계속 물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하고 이제 한 달 보름이 지날 때인데 이제 먹는 것 식량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냐 그런 원망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보고 보통 믿음이 없구나 기적도 경험하고 받은 능력도 많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읽은 3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란 의미죠. 왜 사람이 안 삽니까? 살만한 조건이 아니니까 안 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못 살만한 곳에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광야 학교라 그러지요. 광야에서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광야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엘리사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500년을 참으셨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약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 말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이후에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종살이 430년, 광야 40년, 정복전쟁 대략 합쳐서 30년에서 그때 500년이라고 계산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 정착하기 그 기간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대충 100년 잡아도 될 겁니다. 그럼 600년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600년 제가 오늘 쓸데없는 짓 많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이면 세종 7년 때예요. 세종 7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돌리기 위해서 그 죄악을 참으셨던 거예요. 대단하신 것이죠.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가나안인들에게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셨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은 만나,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에 관한 설명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각주 가시를 보면 식물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만나가 뭘까 막 궁금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란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란다 과자 있잖아요. 그 뭉치기 전에 거기다가 흰색 설탕 코팅을 하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제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 안식이거든요. 이 현대 이스라엘에도 그 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달콤함, 그런 것을 의미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찬을 할 때 꿀을 함께 먹었던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꿀맛이라는 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주, 제 성경에는 각주 2번이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2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 발음이 사실은 이 헬라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만 가지고 보자면 만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근데 이 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라는 말이 이 만의 뜻입니다. 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여기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것, 이 지시 대명사잖아요. 이게 후예요. 히브리어로 후. 그리고 무엇이냐 할 때 무엇, 이게 만입니다. 우리 말 표현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냐이지만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만후, 이거 뭐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던 그 말이 굳어져서 이 음식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쨌든 이 만나가 이게 뭐야?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처음 경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처음 먹었던,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던 이 만나. 자, 이 만나가 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근원을 한번 따져보면 이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만나를 주신 것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이 민수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 식량, 애굽에서의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노예였는데 얼마나 풍족했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좋았어? 그때는 더 나았어?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식량이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워라벨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의 삶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도 이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들의 주식으로 삼게 하셨을까요? 만나는 기적이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40년간 안식일을 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어졌던 것이 만나입니다. 자, 그 말은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날도 있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날도 있었고 범죄했던 날도 있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투 속에서 이제 곧 아말렉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기는 승리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외출 금지, 식사 금지, 굶기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속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더 넉넉하고 싶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모든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런 생각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이 놀랍게 이루어질 때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요즘 그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청년의 어떤 유튜브 방송도 제가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5년간 꿈꿨대요. 이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완전 실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시각장애를 가진 그 청년이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삶이 저는 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매일 누리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도 조금 더 좀 잘 보이고 이 시신경이 건강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비하면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안미영 성도님과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떠셔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게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지요. 그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지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것도 가지면 좋겠고 그런데 이미 만나는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태도와 내 행동에 상관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그 기적이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적이 충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요 기적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만후 이게 뭐야? 얼마나 어려운 일을 안 만났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한테는 한참게 여기고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만할 곳이 못 되는 장소에 저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람 살 것이 못 돼요. 매일 목마르고 매일 배고프고 매일 힘들고 고단하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라는 거지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 오늘 각주를 보니까 약 2리터, 2.2리터 정도 쓴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약 2.2리터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대요. 그 식구 수대로 거두다 보면 식구가 많은 가족은 좀 많이 거둬야 될 거고 식구가 적은 가족은 좀 덜 거둘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이 먹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적게 먹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알맞게 꼭 맞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만큼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거기서 내 삶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불만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순응하라는 건가? 흔히 하는 말로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 뜻인가? 그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자, 초대교회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이 홀로 된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유대파 여성들에게만 구제를 한 거예요. 헬라파 혼자 사는 여인들은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좀 문제거리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7명의 일꾼, 우리 옛날 성경에는 7집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7명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롭게 뽑혀진 7명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뽑혔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대파 여성들을 제외시킬까요? 그런 잡음이 없어요. 그런 잡음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나는 유대인이고 저는 헬라인이고 그런 구별이 없을 때 올바른 구제와 올바른 나눔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덜 거둔 사람도 없고 더 많이 남긴 사람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다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헬라파냐 유대파냐, 그 사람의 은혜가 크냐 내 사람의 은혜가 적으냐, 그런 비교의 마음과 이 배척과 배제의 마음이 없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음식과 똑같은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성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건 진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싸와서 예배 끝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늦게 되거나 음식을 싸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먹어야 되는데 막상 좀 늦게 와 보니까 살아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늦어서 교회에 가 보니까 없어요, 음식이. 이미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누군가는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후에 바울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을 먹어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긴접하여라.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뭐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출애굽할 때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그리고 그 밤에 구워 먹었던 양의 고기, 다른 제사와 달리 유월절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머리와 내장과 모든 고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즉 은혜는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찬의 문제,
나는 많이 먹고 나는 넉넉하고 나는 일찍 왔기 때문에 풍족하면 그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모자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덜어낼 줄 알고 모자란 사람들의 그 모자람에 채워줄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런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덜어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넘치거든 덜어내서 채워주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모자르다면 그것을 땀과 비교해서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만나, 온전히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만나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만나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나를 거두는데 6째 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래요.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아직은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모세가 꺼내요. 이를테면 밥상머리 교육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그 삶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뭡니까? 천지 창조, 모든 창조의 모든 일하심과 모든 만드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시고 7째 날은 쉬셨는데 일하고 하루 쉰다. 우리 토요일까지 근무했으니까 하루 쉬어야지 그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가 주어집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해요. 나가서 걷죠. 그런데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힘으로 무언가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창조의 주인과 공급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안식일 날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도 이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의 경우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서 그저 이 남긴 음식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안식일에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썩음도 없고 냄새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썩음과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조차도 무언가 내가 해내려고 내가 이룬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며 안식일에도 만다를 거두러 굳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은 창조는 만드는 것은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만나요.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요. 그것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기적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매일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서 덜어낼 줄도 아시고 때로는 내 빈 곳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울 줄도 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마 우리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살 수 없는 곳 내가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거를 믿고 의지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